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내 앞으로 나아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만민 가운데 우리를 믿는 자로 택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와 은총,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한테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걸음은 늘 좌나 우로 치우칠 때가 많사오니 이 새벽 말씀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빛으로 인도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강건함을 주시고 또 가정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휴일, 연휴가 있을 때마다 이 여수에 수많은 사람들이 옴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어느 곳에선가 그들과 한 무리가 돼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늘 경건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참된 것임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호세아 7장입니다. 호세아 7장입니다. 자,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호세아 7장.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그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도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에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스라엘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고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데 오늘 7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드러난다. 여러분, 드러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네. 여러분, 여러분 여기 뭘 치료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병이 드러나야 돼요, 안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죠?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요. 할렐루야. 드러나기 싫죠? 드러나는 게 싫을 수 있어요. 왜? 감추고 싶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드러내세요.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세요. 왜요? 치료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는 것이요,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요, 드러나지 않으니까 숨겨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하죠. 그들의 모든 행위가 내 앞에 있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우리들의 죄는 숨겨질 수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치료하려 할 때에 드러나도다, 이 말은 이런 식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막 수술하려고 배를 열어보니까 막 너무 심해가지고 배를 덮어버렸어. 이런 얘기하는 게가 있어요. 즉, 의사가 수술대에 놓고 막상 치료하려고 열어보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3절에 보니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다. 그러면서 그들이 빨갛게 달궈진 화덕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수없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반역, 모반, 계속 쿠데타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요. 어떤 것들은, 어떤 정권은 3개월, 3일 이런 정권도 있었어요. 그렇게 계속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기쁘게? 하나님 기쁘게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정치도요, 하나님 기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정치하게 해주십시오. 정치뿐입니까, 여러분? 장사를 왜 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생활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려는. 그러니 계속해서,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로 자신을 이렇게 포장하죠. 그래서 7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보반도 일으키고 쿠데타도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막 뻘겋게 달궈진 화덕처럼 그들이 막 계속해서 막 바뀌어지고 막 그렇게 되지만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돈 벌려고 막 열심히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막 공부도 열심히 하기도 해요. 다 뻘겋게 달궈진 화덕 같아요.
막 성공하려고 막 애쓰고 힘써요. 달궈진 화닭처럼 막 자기 나름대로는 막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진급하면 뭐예요? 그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이면 그래서 헛된 거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없으면 헛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요즘 세상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얼마나 바쁘게 살아요. 달궈진 화덕같이 살잖아요. 잠잘 새도 없이 뭐 밤늦게까지 막 일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는 뭐라고 말하냐면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여러분, 자, 빈대떡 구워 보셨죠? 네, 오늘 휴일이니까 집에서 빈대떡 좀 구워 드십시오. 근데 빈대떡을 구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뒤집어야 돼요. 우리도 호떡 구워 보면 잘 뒤집어야 돼요. 안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한쪽을 타요. 한쪽은 타고 한쪽은 안 익죠. 네. 어젯밤에 저희 집에서 여보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이번에 수련했던 남은 고기를 주셔가지고 종현이, 준원이 애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먹이라고 하셔가지고 우리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부럽죠? 네. 근데 고기를요 잘 뒤집어야 돼요. 제때 안 뒤집으면요 먹어요 못 먹어요? 타버리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근데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그들이 쓸모없이 한쪽만 타고 한쪽을 익지 않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됐어요.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뭐 애굽, 아수르, 그들이 끊임없이 사신을 보내죠.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힘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예요. 우리나라처럼 작아요. 한쪽에는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이 있잖아요. 거기는 한쪽에는 애굽, 한쪽에는 아수르 있으니까 계속 거기 눈치 보면서 이쪽에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저쪽에 도와달라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작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스라엘은 강대한 나라가 됐어요. 근데 그들은 자꾸 이방인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을 의지할 때 세상이 우리의 힘을 삼켜버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잠식된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면 그 세상의 것이 우리 힘이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세상의 힘을 뺏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삼손을 보면 알 수 있죠. 삼손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들릴라, 그는 세상을 의지할 때, 쾌락에 빠질 때 알지 못해요. 자신의 힘을 뺏겼어도 알지 못했어요. 자신의 머리가 깎였지만, 힘이 뺏겼지만 알지 못하고 힘을 써보니까 힘이 이미 없거든. 그래서 두 눈 뽑히고 블레셋에 끌려갔죠. 백벌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교회가요, 왜 힘을 잃어버렸을까?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힘이 있었죠. 그들을 지금 우리처럼 큰 교회당이 있었어요? 뭐 버스 하나 있었어요? 그러나 힘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천막교회일 때 힘이 있었어요. 그들의 힘은 교회당 성도 수에서 나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왜 우리가 힘을 잃어버렸을까? 깨달아야죠. 왜 한국의 교회가, 한국의 성도들이 왜 힘을 잃어버렸을까? 그것은 10절에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도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단하시는 거예요. 아까 1절에 내가 그들을 치료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죄악이 드러났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진단하시고 지금 드러내시는 과정이에요. 그들의 죄악이 어떤 죄악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거예요.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돼버린 거예요. 멀겋게 달궈진 화덕처럼 됐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어리석은 비둘기다. 어리석은 비둘기. 여러분, 비둘기는 독수리가 와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도 울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이 있어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뭐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런데 이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타협해버렸어요.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 거예요. 다 이방을 향해서 열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구분해야 돼요.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취해야 될 것과 취하지 말아야 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내가 그물을 친다고 그랬어. 하나님을 그물 치는 사냥꾼으로 비유하셨죠? 내가 그물을 칠 거야. 왜요? 왜 그물을 치죠? 그게 사망길이거든요. 아수르로 가는 길이 그들은 내가 이 길로 가면 성공할 거야. 그들이 나를 도와주면 우리가 잘 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이 나를 도와주면 그게 잘 될 거다.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의 힘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도와주면 이스라엘이 부흥할까요? 아니요. 애굽이 이스라엘의 힘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물을 친다. 그러고 가면 안 돼. 그러고 가면 안 돼. 하나님 왜 자꾸 거긴 아니야. 그 길은 아닌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에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는도다. 15절에 말합니다. 야, 내가 그 너희들에게 힘있게 하는 것은 난데. 자, 그럼 다시 한번 1장, 2장으로 생각해 봅시다. 고멜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네가 쓸 것을 내게 주었는데 왜 너는 자꾸 어디로 가? 왜 어먼 남자에게로 가는 거야? 왜 옆집 남자에게 가고 저쪽 왜 어먼 데로 가니? 근데 남편이 내가 여기 있잖아. 왜 너는 잘못된 데로 가니? 내가 쓸 것을 너에게 주었는데 왜 너는 다른 남자 품에 안기니? 라고 얘기했잖아요. 음란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힘있게 연습시켰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한테 포도주도 주고 곡식도 주도.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거역하고 악을 꾀하고.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다. 여러분, 활을 이렇게 탁 쐈어요. 그러면 탁 쏴가지고 관역을 향해서 탁 맞아야 돼요. 근데 속이는 활은 뭐예요? 내가 쐈는데 관역을 향해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서 맞추는 거예요. 엉뚱한 걸로 날아가는 거예요. 속이는 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의 영광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속이는 활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속이는 활처럼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치료하시고 고치셔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강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들으시고 오늘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구분된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는 속이는 화살과 같은 우리들의 삶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참된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다윗처럼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라고 선포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삶의 나침판을 다시 한번 잘 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과 아수르로 향하는 잘못되어진 우리의 삶의 나침판을 다시 하나님께로 맞추고 다시 새벽마다 출발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된 일정을 발걸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